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으로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중심으로 죽게 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대하면 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의 깊은 데 영혼은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아주 얼굴을 그럴듯하게 얼굴을 만들어서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잘 대하면 때로는 어떤 때는 뭐예요? 속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중심이 아닌 것은 얼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있는 이 영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정말로 대하면 그 중심이 알게 돼요. 상대방이 안 되니까요. 바로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중심을 잘 갖고 내 중심을 탁 마음을 정말 진실하게 갖고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내 중심이 내가 다른 뭐 이상한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을 갖고 했다 하더라도 내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중심으로만 했다면 그 만남은 언제 문제가 오면 그 만나면 불안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악한 영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요, 이간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순간에 틈을 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할 때 악하게 대한 게 아니거든요. 진실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 당시에. 그러나 언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웠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영은 사단이기 때문에 인간들 세상은요, 전부 다 결국은 이 사람도 아무리 진실하지만 자기 중심이고, 결국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희생하고 아무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해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끝까지 뭐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누구 노래냐? 노래가 있어요. 그 유명한 가사. 그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오직으로 내가 내 중심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많은 부분이
상처가 되고 갈등이 오고 부모까지도 갈등이 오고 상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 문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오고 어려움 가운데 오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가 없도록 인간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을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을 어디다가 두고 사냔 말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가 딱 결정됩니다. 정말로 내가 중심을 그리스도로 중심이 딱 됐다면 안 흔들려요. 나는 흔들려도 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아무리 오뚜기가 뭐요? 막 흔들어 놔가지고 던져서 흔들어 놔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뭐예요? 움직이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제자리에 딱 서잖아요.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오직에 탁 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정적으로 중심으로 탁 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다. 이런 언약을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사람의 중심은 영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딱 되면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언약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당연히 그 중심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16장 6절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세우려고 찾아왔어요. 누구 집에? 이새 집에. 여러분, 이새 집에 찾아왔는데 아들이 8명이나 있어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왕 세우신 왕인지를 잘 헷갈리는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는데 헷갈리는 거라. 누가 왕인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새 만나가지고 이새 집에 와가지고 제사로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사울 왕을 눈 속인 거죠. 그리고는 와가지고 네 아들들을 내 앞에 가게 하라, 이렇게 지나가게 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자가 아들을 왔는데 아들인 엘리압이 딱 왔는데, 야, 딱 보니까요, 과연 왕감이라. 잘생기고 키 크고 등치 좋고 늠름하게 딱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는 워낙 외모에 우리 눈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람 바라볼 때 일단은 외모부터만 딱 본다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외모를 보기 전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원래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내 중심에 내 눈이 어떤 눈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면 사람을 딱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잘생기고 쫙 빠지고 뭐 어쩌고, 그건요 완전히 껍데기라.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하지 말라? 껍데기로 말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영혼을 중심을 딱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 역사에서 그 영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누구를 만났다 인생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이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심령을 탁 비춤으로 내 영혼이 밝아서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니 사무엘도 속았다니까. 사무엘도 워낙 멋있는 큰아들이 딱 지나가니까요. 과연 아까 있잖아요. 아까 말한 6절이 꼭 나오잖아요. 과연 주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근데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게 7절입니다.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야? 중심을 보느니라.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뭘 보느냐? 내 중심을 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주의 일을 하고 정말로 사람 때문에 하지 마시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님 섬기듯 최선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일하십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쫙 보니까 나중에는요 다윗을 딱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아니 다 왔는데 아예 아버지는 생각지도 안 했어. 아들을. 설마 이 아들이 왕감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인간이 보는 생각과 하나님 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오기 전에는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에는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벌써 그냥 딱 빛이 나. 빛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인이 거기 나와 있죠? 뭐라? 이가 크니. 할렐루야. 12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왕으로 준비한 이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이 기름 부음 받고 나 성령이 충만에 임했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에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하기에 직분을 감당하기에 주님의 온전한 일을 이루기에 정말로 경제가 필요하고 우리 후대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일어서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중심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으로 한 사람만 기도하도 하나님은 그 중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윗이 중심이 확실하게 약속된 부분이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킨 내용이라 뭐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0절, 21절, 23절까지 22절까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던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아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정말로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누굴 통해 다 이루었다고요? 다윗을 통해 다 이루었다니까. 중간에 다윗이 실수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아들까지는 봐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솔로몬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생각해서 봐줬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요, 이삭을,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언약 잡은, 제가 이번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후대를 영적으로 진짜로 부하는 부모의 언약 잡은 믿음의 기도를 중심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언약에 잡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뭐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중심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중심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을 보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딱 그분이라. 딱 그분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완전히 이 땅에 주님이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 그분의 중심이 철저히 영혼으로 흐른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사복음서에서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슴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영혼, 영적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방황 중에 길 없이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목 잡는 양같이 의뢰하며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주라고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이에요. 뜻은 원래 그게 하나님이란 말인데 하나님을 주라고 바꾼 거예요. 주라고. 아시겠어요? 원래 원어에는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딱.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정확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중심이 딱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그대로 100%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 저거다 딱 알면 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으로 완전히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딱 보면요, 거기에 딱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답이 뭐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1장 15절, 16절, 17절로 쫙 나오는데요, 확실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로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를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완전히 하나님을 나타낸, 가장 먼저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봐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안에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가 또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 그분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뭐예요?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에베소서 보면요, 에베소 1장에는요 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히려 도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하나님이라고 써요. 도마는 예수를. 왜냐?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이 우리 안에 딱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라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왜냐?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딱 나와 있어요. 완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그래서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중보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도록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왜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 뭐냐?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언약을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을 맺어줬어.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느냐? 내가 네 마음에 내 새 영, 내 영, 아버지 영,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 그게 에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에레미야 몇 장? 31장을 보세요. 에레미야. 읽기도 쉬워. 31장 31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새 언약 딱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날에 모세하고 맺었던 무슨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돌비로 맺은 언약 있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돌에 안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새기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거기 써 있잖아요. 이 언약은 32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냈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에스겔서, 그 뒤로 가면 에스겔서 있는데 36장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뭐라고 되어 있느냐? 36장 2분에는 26절인데 원래 그 앞부분에 되어 있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에스겔서 36장 27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십계명 다 지킬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완전한 새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고 마음을 심어서 내가 내 영혼이 함께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성령으로 내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언약이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 언약 속에 완전히 중심을 하나님이 이 중심이라. 하나님은 이 중심을 딱 그러니까 이게 된 사람은 뭐예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언약을 맺는 사람은 이제 모든 일을 마지막 세 번째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하든 한다? 모든 일을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만남 준 사람이 절대로 그냥 만남이 아니야. 특별히 가까운 만남은 더욱 하나님의 계획이 큰 거라. 아멘? 그리스도 계획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확실하게 복음의 일이 완전히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강단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요? 요셉이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팔았거든.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뭐라고 말해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생명 살리려고 당신의 언약의 후손을 두시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담고 그리스도 새 언약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멘? 정말로 어떤 만남을 하면 형들이 자기 원수지만 실제로는 원수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라. 왜? 하나님이 사실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팔은 거예요. 노예로. 알겠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형님에 대한 상처가 되지 않은 거예요. 형들은요, 이 언약이 없으니까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요셉이 와가지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뭐라고? 저 총리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를 자기 노예로 팔았다고 우리를 또 원수 갚고 안 갚으면 할지 모르니까 아버지 좀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중심을 담은 중심이 안 되면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을 사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근심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을 아세요? 다윗의 중심이요. 다윗은 사무엘상 말씀 보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내가 그래서 옷자락만 굴속에 자고 있는 왕의 사울왕은 옷자락만 살짝 뵀는데요. 그것도 마음이 갇히게 돼가지고 거기 봐요. 사무엘상 몇 장이냐면 24장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요. 뭐라고 말하냐. 거기에 여러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하도 우리가 말만 듣고 성경으로 확인 안 하면 사무엘상 몇 장? 24장에 보니까 나와 있다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원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죽이려고 찾다가 엔디그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3,000명 거느리고 2절에 보니까 24장 2절에 다윗과 그 사람을 찾으러 죽이려고 이제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위 옆에 갔는데 굴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다윗이요 사실은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사울왕이 3절에 보니까 오줌 늘어갔는지 똥 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 알죠 무슨 말인지. 들어갔는데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다 그랬지? 거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더니 다윗이요 가만히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4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지금 갚으라고 죽이라고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빨리 지금 사울왕이 가까이 지금 뒤를 보고 있는데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만 뱉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뭐라? 찔려. 옷자락만 맺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유명한 말이야. 한번 읽어볼까?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는 말이야.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고는요 다윗이 이 말로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울이 일어나서 굴을 조용히 빠져나가도록 끝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원수지만 자기를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의 언약대로 맡겨둔 겁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누구게 하라? 중심을 가지고 죽게 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다윗도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성경에 말씀드렸잖아요. 죽게 하던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진짜로. 다윗도 요나단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을 섬기든 죽게 하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축복했듯 사울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블레셋 전투에서 아들하고 같이 죽게 돼 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왕으로 세우고 결국은 40년간 왕위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을 진짜 어떤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언약으로 맺었는데 내가 누구의 마음, 누구를 눈치 보겠냔 말이야.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의 눈치를 봐야지 않겠어요? 주님의 약속엔 진실의 마음을 받으면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에 내 중심을 들이고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오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내 주님의 은혜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온전한 새 언약을 맺어서 이제 내 중심이 그리스도 언약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방향을 이루는 언약의 방향으로 성령께서 중심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오직으로 바라보는 축복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대할 때나 일할 때 주님을 섬기듯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